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4대 족장 누구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요셉이죠, 요셉.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그가 걸었던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었더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에게 닥친 그 엄청난 사건들은, 그 불행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불가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어려움입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4절에서부터 40장 23절까지 꽤 많은 내용을 커버를 할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가 처한 불행한 현실이죠. 불행한 현실에서 그 현실을 초월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열애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던 가수가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올해 70이 됐어요. 근데 아침마당을 우연치 않게 제가 보다가 이분이 몇 해 전에 낸 신곡이 있는데 오늘 설교하고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살포시 눈을 감고 하여튼 마음 천히 내려놓고 음악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내 곁에 있다면 지는 난 행복해. 저분이 70이 돼서 저런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원래 저렇게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를 가졌던 가수인데 이 그림은요,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요소들을 다 표현해 본 건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뭐 다 보이면 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게요. 일부러 안 보여도 제가 띄워놨어요. 하도 여러 가지 길인데. 근데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조건이 안 맞으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조건이 맞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하나 아프다. 모든 게 다 맞아도 불행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누군가의 관계가 어긋났다.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는데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불행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행복한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가수가 노래를 했었을 때 당신과 함께라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이 작사 작곡한 분이 시인은 시인인데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유행가지만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그 당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라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러한 상황, 자기가 처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에게는 정말 그가 어린 시절 살아왔던 이렇게 정말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응석바지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수능력이에요, 수능력. 그 능력, 그 처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에게는 바울사도가 신약기에서 말했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결을, 그 컨텐먼트를 찾아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오늘의 키워드로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요셉처럼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최상의 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어떤 상황에든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의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교독할 텐데 39장 20절에서 23절하고 4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을 할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자존감의 스코어를 한번 매겨본다면, 스스로 먹여본다면, 나는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주지 않을까. 나는 스스로 행복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추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한 번 다가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번 당했는데 또 무슨 일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마음이 힘든 그런 때를 만나는데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 봐요.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더니 다시 미디안 상인들의 은이십에 팔리더니 급기야는 애굽에 끌려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지고 자기 인생에 겪어보지 못한 최대 위기를 맞이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귀한 집 아들이 남의 집 종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금수저의 아들이 그야말로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미스터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숨겨진 요셉의 형통이 어떤 것을 통해서 그에게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종인데 이 39장의 서론에서 보면은요. 다짜고짜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39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말이에요, 사실. 종으로 팔려가지고 남의 집 종이 돼서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삶이 형통했다라는 말을 누가 자서전을 쓰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써준다고 해도 그게 써주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 모세는 정확하게 확신에 차서 선포해 줍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의 형통함은 그가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는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자신의 그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에 귀한 집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나는 전에 그런 집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 짓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기며 주인과 맞짱을 떴더라면 그렇지 않았죠. 요셉은 자기가 처한 곳 종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최선으로 노력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 그 주인 보디발이 그를 보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가 형통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 사람이 그 상황에서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상황에서 그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게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전도나 선교는 없겠죠. 요셉은 지금 보디발에게 엄청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처한 종으로서의 신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주인에게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러니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고. 이게 몇 해 기간이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7년 세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몇 해라는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만큼의 세월은 흘렀겠지요. 네, 흘렀겠지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대소사 모든 거, 그러니까 창고의 열쇠를 맡긴 거예요.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자산관리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자산관리자. 보디발이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임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 모세가 우리 독자들에게 아주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요셉이 도리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고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승진한 거잖아요. 집안의 총무가 되었으니까 승진한 삶을 살았어요. 복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집안의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집안이 흥했다라는 거죠.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디발 때문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이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그 밥그릇과 떡그릇과 밭과 그 모든 소산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겠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전에 집에서는 오냐오냐 아들의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만을 불러내는 보잘것없는 삶을 편안했지만 살았겠지만 이제 종의 신분이 되어서 그는 비록 종이지만 고생하지만 남의 집 살림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팽창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밖으로 힘있게 흘러가는 팽창력이 있습니다. 밖으로 흘러가는 힘이 있어요.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과 선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길은 평지예요,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반듯한 길이에요,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 있는 그 길이에요.
어떠한 길이든지 여러분은 여전히 걷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위대하심을,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비록 신분이 천한 종이 되어서 살지만 인간에서 가장 천한 곳은 바로 종이잖아요. 종. 누군가에게 재산이 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아무리 힘들고 불행하다고 여겨도 우리는 그곳까지는 아직 가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일을 하면 그래도 시간당 뭐 돈을 얼마나 많이 안 주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내 월급을 받고 있고 내 웨이지를 받고 있고 내 뜻대로 내 삶과 내 수를 경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같이 그렇게 초라한 그 경지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종이지만 형통한 자라고 말해주시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죄송스럽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물은 담아두는 우리가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생수의 물을 흘러보내는 강줄기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굽이굽이 어느 곳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가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내 열린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방방곡곡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총무집사가 된 요셉이, 승진한 요셉이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메세에 충실하고 성실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총지배인이 되어서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 성공했지만 요셉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겨우 인정받고 승진하고 겨우 살만하니까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다. 문제는 생긴다. 고난은 닥쳐온다. 세상 문제들은 늘 그렇게 우리 곁으로 오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시험받고 유혹받고 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찾아온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눈짓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눈길을 주다가 잘 보다가 살펴보다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되겠죠. 젊은 17살의 소년이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소년이 어엿한 핸섬한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거를 보디발의 아내가 본 거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실했고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의 집안을 대소사를, 그러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역량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안 끌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보다가 눈짓을 하다가 반복적인 점차적인 멈출 수 없는 수렁에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린 그녀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직한 청직이었습니다. 그가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탁했지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 자기의 아내는 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인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아내만을 금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보통 주인이 이런 말을 종에게 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요셉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모먼트를 벗어나려고 하는 지혜의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의 역사적인 그 아내의 약점을 잘못됨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요셉에게는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주인이 보디발이 아니에요. 요셉의 참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설령 보디발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우려한 대로 요셉에게 찾아온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러니 집안으로 출근하는데 이게 이렇게 날마다 유혹을 해오니 지속적으로 유혹해오니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죠.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을 때 집안에 들어가기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녀의 유혹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날 들어가 보니까 어쩐 일인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다가왔고 그녀에게 붙들린 겁니다. 다시 요구하고 동침하자고 요구했다고 또 말합니다. 옷가지를 붙들고 동침하자고. 다급해진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옷을 안 놔주니까 겉옷을 벗어 제키고 그리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녀가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집안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와 크게 소리치니 도망쳤다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강간미수범으로 사람들에게. 그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그 달리를 버려놓고 이제 그 겉옷을 들고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디발이 오니까 그걸 내밀고 다시 조곤조곤 거짓말을 주인에게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둔 주인은 사실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긴 설명하지 않고 화가 나서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왕의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디발이 누구의 말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정서로 보면 종이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들었다면 감옥행위 아닙니다. 참수형해야 되고 죽음이어야 됐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요셉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잘못된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참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참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특별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그리 된 것은 그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잘 보시면 그가 보디발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된 보디발의 뜻에게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더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주인과 상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를 해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고요. 싸워서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리더십에 알게 모르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과 타협하거나 자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대사인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적어도 내 자신을 향하여 떳떳함,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살 때 그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죄인 종에서 그것도 이제 거기에서 더 어디 떨어질 때가 있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떨어질 때가 있네요. 감옥에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죄인으로 전락한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생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기록하시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한번 해도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종이 되어 이제는 쥐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힌 죄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다시금 그 좁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또 받네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 같으면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 처지라면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처지 보고 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 난 포기하고 싶고 막 살아버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비록 최악의 장소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리지. 그러면 아예 더 쉬울 것 같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죄인인 요셉을 간수장이 잘 보아서
잘 보아서 그를 눈여겨보니 그가 성실한 사람이더라. 그가 하는 일마다 열심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뭐 할 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런 가운데 인간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좁은 평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별 할 일도 없는데 그 속에서 관계하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시면 큰 걸 맡기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해주시잖아요. 사실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크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 안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최선을 뭐 그러겠어요. 감옥 한 구석에 뭐 빗자루로 쓸었을까요? 뭐요? 뭐 했을까요? 오물을 치웠을까요? 예? 밥을 주면 밥그릇을 가지런히 놨을까요? 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간수장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관리하는, 죄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감옥에서 승진했어요. 참. 출세한 거죠, 감옥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요셉에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여전히 그 이유가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가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콱 죽어버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인생이냐라고 막 살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맡은 일에 늘 충실히 완수해냈기 때문에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서 아들로 그냥 채석을 입고 있을 때 좀 함께 해주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냥 그 아들로 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종으로 팔리는 거고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선택하시겠어요? 너 나 따라올래? 우리 하나님 얘기하시면 너 나 따라올래? 그게 종의 길이고 그게 감옥에서의 죄인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뭐 어쩌면 그래서 요셉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은요,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하면서 유머스러우세요. 그런데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꿈 때문에 처절한 인생을 좀 살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거예요. 그러한 때 전직 고관, 바로의 고관 둘이 주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술 맡은 자요, 하나는 떡 맡은 자입니다. 오늘날로 이 사람들의 타이틀로만 보면 그냥 종살이 하나 보다 하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영의정, 좌의정급의 사람들의 왕의 곁에서 음식을 관리할 정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위관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요셉이 다시 간수장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시 프로모션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시정을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개의 종이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가 이제 바로를 모시던 고위관직의 죄인들을 말이 죄인이지만 감옥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종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수종을 들다가 지나갔는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꿨는데 같기 다른 꿈을 꿨죠. 근데 그거를 요셉이 해몽해 주는 거예요.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 오는데 두 사람이 바로 앞에 끌려나갈 것이고, 한 사람, 술 맡은 자는 벗게 되고 한 사람은 떡 맡은 자는 매달려 죽게 된다라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자에게는 요셉이 막 부탁을 해요.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무지함을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아마 이때쯤이 요셉이 28살입니다. 30세에 이제 불려나가서 바로 앞에 서니까. 그러면 몇 살 때 팔려 나왔죠? 17살 때 팔려 나왔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셉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은 자기가 복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잊어버린 거야.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도움을 받더니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2년의 세월이. 잊어버리고 복게 되고 나서. 그래서 28살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요셉은 그러니까 옥에서 여전히 누구의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 2년의 세월. 예. 적어도 2년의 세월이고 그 후까지 치면 적어도 7년의 세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복이나 좋은 환경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구나 느끼시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는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들인데 주셔야죠. 그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형통해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뜻대로 형통해지지 않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형통함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세상의 정욕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 결과일 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의 달콤함을 주고 나서 인생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죄의 끝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결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길을 가면 더욱 복잡하고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혼란스러운 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포기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떨치는 그 유혹을 떨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주인 마님의 거부를 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다시금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사가 될 거라는 정도까지는 아무리 모르는 바보 천치라도 그 정도는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했었으라는 것이, 요셉은 자신의 세상 인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들,
고통의 사건들, 많은 힘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unfold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unfold 되는 펼쳐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고통과 고난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풍요로운 삶을 만일에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겠어요? 아니죠.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스러워도 더 좋은 선택은 어쩌면 세상의 형통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의 형통을 선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비록 오늘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으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선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성실함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서로를 좀 보시면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아요. 꽉 막힌 것 같아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꽉 막힌 같은 느낌의 지금의 현실일지라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